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입니다. 얼마 전 가수 정준영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사죄하는 모습이 매스컴에 보도됐죠. 근데 정준영 씨 지인에 의하면 몇 년 전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때 인터뷰 이전에 죄송한 척하고 오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진짜라면 양심이 없는 거겠죠. 오늘날에 양심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국은 화학물질로 계란을 만들질 않나, 개를 사랑한다던 사람이 돈을 위해 안락사를 시키는 사건도 벌어졌죠. 요즘엔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다 보니 유통기한이 훨씬 지난 재료를 쓰는 음식점이 많이 적발됐습니다. 어쩌다 이 사회가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계명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왜 첫 번째 나오는지 아시나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가장 강하고 빈번하게 지적했던 게 우상 숭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긴 했어도 가장 큰 죄는 역시 우상 숭배예요.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에서 모든 죄가 시작되며 확대되고 확장되기 때문이죠. 성경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애써 모른 척을 한다는 거죠. 성경의 입장대로라면 하나님 있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자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사람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정도가 다를진 몰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대로라면 하나님 믿지 않더라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 모순이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착하게 살 수 없으니까요. 오늘날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상대주의적인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입장에 따라, 관점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지고 좋고 나쁨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상대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무신론이 이 시대의 기본 사상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우주는 우연히 빅뱅의 폭발로 인해 생겨났고 생명체는 수백, 수십억 년에 걸쳐 우연히 생겨나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에 이른 거죠. 이러면 굳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이고 인격적인 존재가 없어도 나라는 존재를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주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없으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무비판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진화론이 나오면서 신이라는 개념이 없이도 우주, 지구, 생명, 나라는 존재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맘 편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명분이 없었는데 진화론이라는 아주 좋은 명분이 생겨났으니 더 이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절대적인 신이 없다면 당연히 절대적인 진리, 도덕, 윤리도 없겠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던 우주가 한 사람, 한 개인 중심으로 움직이는 우주로 바뀌었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옳으면 옳은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의 중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자아가 있는 모든 개인으로 분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세상이 굴러가질 않으니까 서로 타협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다원주의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게 좋은 거고 모두에게 옳은 게 옳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 세상이 다 상대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생각하기에 따라 나쁜 것도 나쁜 게 아닌 게 됩니다. 요즘 매스컴에 보면 안희정 지사 사건이라든가 곰탕집 성추행 사건 등등 완전히 상반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사건들이 아주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건 사람들이 법의 맹점을 학습한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어서 법정에 호소했는데 재판 결과가 악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 이상 법이 정의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더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의 편에 선다는 것을 학습했어요. 이 사회는 더 이상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게 중요한 사회가 돼버렸어요. 진실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걸리지 않으면 되고 걸리더라도 재판에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자긴 억울하다고 연기를 잘하면 어쨌든 믿어주는 사람이 생길 거고 그냥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가면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 말고 누가 진실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 윤리, 도덕은 사라집니다. 그저 이 사회에서 살아남아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갖는 것이 옳은 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죄 짓는 거에 대해 두려움도 없고 반성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법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그 법으로 이 세상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심판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보더라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이게 없어요. 내 삶을 평가하고 나를 심판할 절대적 존재가 없다면 왜 남을 위해 내 시간과 노력과 돈을 희생합니까? 나를 위해 살아야지. 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삽니까? 그렇게 안 사는 게 훨씬 편한데. 무신론자에겐 이런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의식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비윤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이렇다면 사회는 점점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조장하게 돼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보다 땅 투기로 해서 한순간에 번 돈이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아요.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사기꾼은 법정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판결받기도 하고 남을 돕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구속되기도 하죠. 이런 사건을 우린 실제로 경험하기도 하고 매스컴에서 보기도 합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정직하고 성실하며 이타적으로 살 이유가 있나요? 이러면서 사회는 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적이고 인격적인 존재가 없다고 믿는 것 자체가 사회를 악하게 만든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 절대적이고 인격적인 존재가 성경의 하나님이란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 설명을 못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것,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는 것이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고 살아야 하고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기준인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악하고 길 잃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참된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